오늘 읽은 말씀으로 숨바꼭질을 끝내고 참되고 유일한 피난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어린아이 시절에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시작하고 외치면 반사적으로 숨을 곳을 찾죠. 옷장 뒤, 커튼 뒤, 문짝 뒤.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혹시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더 깊숙이 몸을 밀어넣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 들키지 않을 만한 곳을 찾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작은 옷장 속에 몸을 억지로 꾸겨 넣는 것은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숨바꼭질이라는 게임을 졸업한다고 해서 숨는 일을 멈추는 것은 아니죠.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계속 숨습니다. 다만 옷장 뒤로 숨지는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훨씬 더 그럴듯한 방법으로 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들키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라도 들켰다면 가능한 한 자신의 죄를 가볍게 만들려 하지요. 그리고 만일 가볍게도 안 되면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러잖아.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키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숨바꼭질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숨으려는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숨는 동기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실 때는 그저 게임이 아니라 심판으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찾아도 될까? 지금부터 찾아볼게가 아니라 숨바꼭질의 술래처럼 못 찾을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숨바꼭질이 끝나는 장면이지요. 더 이상 혹시가 남지 않는 자리, 더 이상 피할 길이 남지 않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맞닥뜨리는 자리입니다.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 내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지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을 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집행자로 등장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판결이고 예고가 아니라 집행입니다. 세 가지 요점으로 나누어 설교합니다. 첫째는 심판의 성격인데요.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둘째는 심판의 범위입니다. 숨을 자가 없고 숨을 곳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서 모든 인간은 숨으려는 본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더욱 교묘하게 숨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사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 종교적 행위들 뒤에 숨어서 나는 안전하다 믿고 싶어 하지요. 이 아모스 9장의 마지막 환상은 바로 그 숨으려는 본능을 정면으로 꿰뚫습니다. 환상 속에서 아모스는요,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지요. 여기에서 충격적인 점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자리 한복판, 즉 제단 곁에 서 계셔 심판을 집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나오면 안전하겠지라고 기대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이 치라 명하시지요. 무엇을 치라 하십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충격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기초가 흔들리고 결국 성전 전체가 무너져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기둥이 치이고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서 예배자들을 덮쳐버리는 장면. 성경에는 이러한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지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도려내고 그를 사슬로 묶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자신들의 거짓된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삼손을 데려갔죠. 거기에서 그를 조롱거리로 삼아 큰 종교 축제를 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끝났다 확신했죠. 삼손에게 있는 힘의 비밀이 그의 머리카락 길이로 상징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먼 삼손이 한 어린 소년에게 부탁해서 신전의 기둥에 내 손을 대게 해달라 했을 때 그들은 그저 기둥에 몸을 기대려는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삼손이 두 기둥을 온 힘을 다해 밀자 신전 전체가 무너져 그 안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을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 환상은 바로 그 붕괴를 떠올리게 하지요. 기둥에 힘을 가해서 문지방이 흔들리고 건물 전체가 붕괴되어 사람들 머리 위로 덮친 것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방 민족 블레셋이 아니라 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 3장 2절로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내가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참된 예배를 타락시켰고 그들이 이제는 이방 나라들과 똑같아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처럼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스, 블레셋, 아람과 나란하게 놓으시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너희가 이방처럼 살면 너희도 이방처럼 심판받는다. 이것은 아모스서의 시작 부분에도 이미 제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7나라를 향해 심판의 예언들을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신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지요. 그들의 타락한 예배 속에서 그들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졌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언약의 특권은 방종의 근거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언약의 특권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되지요. 오늘 본문 속 장면은 단지 건물 하나의 파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타락한 예배 체계 전체가 붕괴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인들을 벌한다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이 기대고 있던 구조 자체를 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죄를 정당화해주고 죄를 숨겨주고 죄를 지속시키는 집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타락한 예배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예배를 피난처로 삼았고 더 정확히는 예배를 은폐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종교, 타락한 예배는 결코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거짓된 종교가 마침내 그들을 짓누르는 심판의 현장이 될 뿐이지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서 이 심판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상에서요, 하나님은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지요. 1절에서 하나님은 만일 누군가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피해서 도망친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칼로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든 스올 땅속으로 내려가 숨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3절에서는 이 땅 위에 있는 양극단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로 도망하든 바다 밑바닥으로 숨든 그곳에서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4절에서는 설령 그들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에서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포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언급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백성이 피할 길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한 부분이 제시되는데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부르던 그런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찬송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내용으로 사용하지요. 이 찬송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6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두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분이 이 세상에 큰 격변을 일으키실 수 있다 말씀하죠. 여호와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멸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시편 139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지요. 139편 일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나 하늘에나 스올에나 바다 끝에라도 미친다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두려운 소식이 없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 이 점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앞서 4절에서도 그 눈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되 복을 위함이 아니라 화를 위함이다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데 그것이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10절에서는 내 백성 중에 모든 죄인들이 칼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지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눈이 어떤 사람 위에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제사장 아론의 강복 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백성에게 비추사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은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표시해 두신 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찾아내서 멸하신다 선언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때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한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출구 봉쇄입니다. 죄인들은요, 늘 마음속으로 그래도 뭔가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붙들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번엔 조금 운이 좋을지도 몰라. 내가 조금만 더 잘 숨으면 이 정도는 지나가 주시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변수를 찾습니다. 역전의 가능성을 붙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상대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 즉 죄 짓는 일에는 언젠간 이길 수 있는 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상대로 성공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산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이러이러할지라도 라는 표현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피 루트를 나열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매번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거기서도 내가 찾아내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범위는 모든 죄인입니다. 숨을 자가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질문이 하나 남죠. 그렇다면 죄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뚜렷한 표징 가운데 하나는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가정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실제 위협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교만입니다. 복음은 심판을 지우지 않습니다. 심판을 없애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건물 성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라는 그 성전 안에 오늘 아모스에서 묘사된 바로 이 심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심판을 짊어지셨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단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죠. 당신의 백성이 용서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성전은 파괴된 채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그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성전은 사흘 만에 다시 지어졌고 이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난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출석, 설교 경청, 기도와 찬송, 심지어 경건의 노력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은혜의 방편이지만 그 방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피난처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피난처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난처로 들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은 승산을 따지고 작은 역전의 일말의 가능성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희망은 어딘가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내신 길이 복음이지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지금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항복은 숨는 일을 멈추는 것, 즉 자발적인 노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죄인들은 숨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숨바꼭질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숨었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저는 종교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자발적 노출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숨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그물 안에서 더 깊이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덮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덮어주시죠. 죄인이 숨을 때는 심판이 찾아오지만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담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안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의 초청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남은 자의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체질하십니다. 흩으시되 버리시는 흩으심이 아니죠. 씨를 뿌리듯 흩으시지만 작은 알곡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흩음 속에서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길을 통해 자기 백성의 생명을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숨을 자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는 혹시 없습니다. 승산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 숨바꼭질을 끝내십시오. 종교 뒤에 숨지 말고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괜찮다는 잘못된 가정 뒤에 숨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는 참 성전으로서 심판을 담당하셨고 유일한 피난처가 되셨고 항복하는 죄인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작은 알곡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죄 가운데 숨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얻으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